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6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히 알려진 말씀이죠. 그래서 절의 스님들까지도 이 말씀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냐 하면은 정말 다 외운대요. 거의 다. 근데 이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절대로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함을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뱀이 들려진 것처럼 나도 놋뱀이 되어서 들려져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부활절 지난주에 민수기 21장에서 불뱀 이야기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민수기 이야기가 바로 당신이 그 저주의 놋뱀이 되셔서 저주의 나무인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로 했던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주님께서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된다고? 무슨 말일까? 굉장히 당황했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죠.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고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지켰고 그리고 도덕적 학문적인 추앙을 받던 그 니고데모에게 대뜸 주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여러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에 절망하고 그러니까 나의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가 맞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절망하고 오로지 눈을 들어서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했던 그 니고데모는 그 민수기 21장의 이야기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 거기서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후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주님의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유향과 몰약을 갖고 와가지고 100근이나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그 주님의 시체에 담는 그렇게 그 담대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언제 그 사랑을 입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언제 그 사랑을 입게 되죠? 네?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착하게 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얘는 좀 내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막 느껴지니까 하나님 얘는 꼭 내가 꼭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다. 아니면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는 정말 얘는 좀 대내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로 작정된 그때가 그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언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에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말을 못해요. 창세 전에. 언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파애들이 자꾸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막 세고 있잖아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창세 전에 구원.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다 뭐예요? 다 내가 주가 아니죠. 다 누가 주예요? 하나님이 주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분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그 어린 양이 이미 창세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이미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영혼 속에서는 이미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십자가는 가시적으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시고 역사의 저편에서 그 십자가의 효력을 이 세상으로 뿜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랑의 대상은 단순히 어떤 민족적인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에 그 아벨이 있죠. 아벨이 유대인입니까? 아벨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은 언제 나온 겁니까? 출애굽기 때. 그러니까 아니죠. 출애굽기가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건. 히브리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예요? 그냥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이죠. 그리고 셋이 유대인입니까? 마찬가지죠. 노아가 유대인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에녹이 유대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룻이나 아니면 라합 같은 이방인 여자들, 그분들은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에 모두 세상에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상, 오늘은 이 세상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가겠는데요. 오늘 빨리 끝낼 거예요. 어떻게 했든. 자,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말씀은 그 헬라어로 말하면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주, 세상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고 하면 잘 꾸며진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잘 꾸며진 장식들을 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 꾸며진 장식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게 요모조모 잘 꾸몄거나 아니면 잘 조화해서 아름답거나 우아한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를 바로 이게 코스모스, 세상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코스메틱이라는 거 있죠. 코스메틱. 이게 뭐죠? 화장, 성형술. 그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모조모로 잘 꾸미시고 조화시키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죠.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그러니까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생각해 보면은 진화론자들이 야, 우주가 막 이렇게 딱 만들어 뭐 빅뱅이 해가지고 뭔가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막 지구가 딱 생겼는데 지구에 뭐 아메바가 막 갑자기 볼로잘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네?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0%예요. 근데 그 0%를 뚫고 여러분들이 왔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무튼 여러분, 우주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원경을 보고 우주를 한번 쭉 보면은 이 우주의 질서는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질서를 잡아 놓으시고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우주를 가리키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곳이 어디죠? 당연히 지구잖아요. 이 지구.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의 의미는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전 인류를 지칭하는 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을 창조해 내시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인류를 지칭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과 대조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잘못된 이해가 보편 구원론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편 구원론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를 한번 우리가 반박해보자는 거예요. 자, 보편 구원론. 이 보편 구원론이라는 것은 유니버셜리즘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칼 라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거 봐라. 야, 하나님께서 어차피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실 거야. 왜? 세상이니까.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일견? 맞는 말이죠. 같죠?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거기에 비해 알미니우스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일단 아들을 죽이시고 그것을 믿어주는 자들을 기특히 여겨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인간들에게는 선행적 은총, 먼저 은총을 받은 게, 즉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의 책임이다? 인간의 책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보편 구원론자들의 그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모든 인류? 그러면 그 독생자가 전 인류의 죄값을 모두 치러 놓았는데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어떻게 한다?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 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디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편 구원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이 다 치러지고 그들은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보편 구원론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도 있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이 스스로의 그 의지를 발동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 예수의 죽음이 자기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들은 구원을 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지옥에 넣어버리신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을 냅니다. 엄청나게 열심을 내.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탈락되지 않으려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죄를 사해 놓았는데, 그건 이제부터는 인간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도 안 믿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도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좀 이렇게 뻘쭘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죽였는데, 먼저 내 아들 예수를 죽였는데 얘네들 하나도 안 믿어주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 없이 인간의 의지에 좌지우지하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전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아무도 안 믿어주면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시는 그런 허탈한 일을 하러 오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어떤 택해진 무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무리가 누구라고요? 그 무리가 누구라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딱 오셨다. 맞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이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자,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죠. 14절부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누구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어떤 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관심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시죠.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전 인류인 그 세상을 위해 오셨다면 왜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어떤 무리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쓰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제가 여러분 전에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전체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고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을 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건지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세상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전 인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야, 내가 지금 가는데 다시 올 때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이제 뭐 예전에 뭐 1000만, 1200만 그러다가 이제는 뭐 얼마라고요? 한 800만, 600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적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당연하게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미움을 당해요. 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가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을 뜬 자이고 그들은 눈이 감겨진 자입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이고 그들은 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들은 다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지어져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누구를 사랑하셨는가의 강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를 사랑하셔 여기에 강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럽고 추한 자들에게도 추한 나에게도 더럽고 추한 나에게도 구별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에 강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정말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